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서 3장,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내오면서 말라기서 전체가 하나의 두 어떤 극단적인 어떤 뭐 사람이 뭐 사람, 상황이 뭐 상황,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악인과 선인, 오늘 마지막 절이 이제 3장 18절에서 그걸 표현 많이 하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복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지금 여기에 이 말라기서 전체에서 마귀라든지 이런 어떤 이 끝에 인간의 어떤 상황 외에 다른 그 밖에 스가랴에서 나타났던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나는 대상, 그 사탄을 지칭하는 표현에서의 이 진노, 이 내용하고는 아니고 그 안에 범위, 그 극단이란 말이죠. 의인과 악인, 사람이에요 전체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복과 저주, 이런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날에 하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위치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위치는 그래 되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정리,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부터 자료들을, 기록되어지는 자료들을 성경으로 묶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 성경을 정리하는, 성경이 처음부터 형성되어서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 이런 것이 지금 어울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월이 2000년 지내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 그 속에 말라기서, 그리고 또 말라기서 3장에 있는 이런 의인과 악인이란 이런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이런 표현, 말라기서의 또 독특한 어떤 흐름은 이런 걸 하나의 콘텐츠라 하기도 하고, 뭐 또 삶의 자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내용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의 불평하는 요소처럼 시작되는 질문처럼 시작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3장에 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재 현상을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자고 사람 가운데 먹고 사람 가운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구박당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말라기서에는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그 실제적으로 모양은 안 보여도 그 자체를 이렇게 비춰가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 그 말씀 자체에 비춰서 말라기서를 딱 마지막까지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간 가운데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걸 우리가 성경 전체 구조에서 보는 거죠. 뭐 이 성경을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자리를 배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한 건 아닌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 세계 전체에 걸쳐서 이제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또 다른 시작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스라엘 자체의 하나의 모델적인 요소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던 그 내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모든 인간들에게 의인과 악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 요구에 하나의 중간 매체, 이스라엘 사회와 신약의 모든 인간들을 이제는 연결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때는 제사장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제사장의 자리, 위치가 이스라엘 사회가 인정을 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회에 자리가 분명했던 그 한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회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던 그 의도,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연결하는 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 분명히 중간에 뭐랄까 참 인터프리터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일종의 중재자, 이런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것을 뭐라 부르느냐? 뭐라 부를 거냐? 그걸 우리는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전에는 교회라고 안 부른 제사장이라고 불렀으면은, 한 사람에게 불렀으면은, 이제는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어떤 기능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 여기 보니까 나의 사자, 내 사자가 이 보내리니 하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낸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위치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신약에 있을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이 일을 맡아나갈 중간에 이 자체 이걸 연결하고 마치 오늘날 택배하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물건 일로 보내고 저쪽에 있는 물건 저로 보내는 택배 제도가 있듯이 하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신약 시대의 분명한 기능이 교회라는 자리가 있다. 이 교회론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죠. 모든 인간들을 대상하는 거지. 어떤 분명한 구약에서의 제도의 모델 자체를 통으로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이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역, 말라기에서 나오는 나의 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지는 내가 교회인 거야. 내가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 말라기서에서 3장에서 나오는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서 3장에서의 분명한 예수님의 도래에 대한 것을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임한다. 너희들이 발휘하고 너희들이 고대하든 기다리든 그가 온다. 그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2000년을 보낸 우리니까 이제는 내 사자를 그 앞에 보내겠다 그럴지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되려면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자란 말이야. 사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사자란 말이야. 어디로 오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앞에 개인이 사자란 말이야. 사자. 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내 자신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내가 교회라 하는 그 위치가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교회된 것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나를 통해서 이제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 이 말라기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자손들이 바로 저들의 맞을 사자들이구나. 이 구조가 어색하다든지 억지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오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2012년 때문에 2012년에 분명하게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 위치를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게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진 거냐? 이스라엘의 분명한 회복. 이건 인류 역사가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환경을 두고 2012년에 1945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결한 거죠. 제가 그 연결했나요? 성령님께서 이미 2012년도에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2011년 12월 금오산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그 숫자가 그래 보여진 거지. 그런 것을 말라기에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서가랴서나 이런 선지자들의 행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말라기라는 사람이 안 그러면 서가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에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달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참 화장실에도 안 가고 참 가정에서 아무런 일도 없는 그냥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곱상하게 옷도 안 갈아입고 모욕도 안 하고 그냥 옷 하나 하얀 옷 입었는데 그냥 아무런 때도 안 묻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죠. 살아온 환경은요 지금 살아가는 개인하고 똑같아요. 특별하게
이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상황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는 개인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2012년부터 교회락하는 이 구조를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행가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위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읽을 때, 스가랴에서 읽을 때 그걸 해석하면서 항상 말라기에 있는 그 위치에서만 읽어갖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당장이 내일이라도 올 수도 있고 참 내년에도 올 수 있고 당장 그리는데 지금 당장 오게 되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딱 걸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을 보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중간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움직여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름 등불 예배하는 기름 예배하는 5처녀는 분명히 필요하다. 시간이 지금 그렇게 된 구조가 제가 이게 뭐 성경 떠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뭐 시대나 인류 역사 자체를 무시하면서 나타낸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 아까 구분하고 이야기한 악인과 선인, 복과 저주, 이런 요소를 이야기하는 이 대상, 내가 저주라, 저주 속에 있었다 하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라고 하는 요소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자리에 상황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다. 지금 현재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내용이 아니란 복과 저주가 말라기에서 자주 있고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고 이 표현은 의인이 변해서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은 사탄인데 사탄으로 향하는 그 표현에 인간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는 제한된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가면서 사탄에게 궁극적으로 가는데 그게 인간이 중간에 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뭐 어떻게 접촉이 됐다 그럴까요? 이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마지막 단의 그 끝은 아니란 살아있는 인간에게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의인이 되든 악인이 되든 저주와 복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든지 악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이 구조가요 있단 말이에요. 이 버물려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되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걸. 그게 한두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심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자세는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기회는 어마어마한 기회.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동식물하고도 구분되어지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서 차별되어지는 이 분명한 위치가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사이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는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이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만 가지고 성경 해석이라 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라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있는 이 복과 저주라 하는 이 개념이라든지 악인과 의인이라 하는 이런 요소를 이제는 2000년 후에 있는 기록,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는 하는 전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의 사자.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느냐. 언약, 신약에서도 많이, 로마서도 많이 언급하는 그 언약의 개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새 언약의 이런 어떤 내용, 아브라함에 있었던 사라와 하갈, 이 개념 자체가 이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더구나 2000년 보낸 지금에는 이 범위 안에 복과 저주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리는 바로 나의 사자라고 하는 분명한 엄청난 자리로 우리 개인이 불림을 지금 받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